네. 가정이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주보를 보니까 찬송하고 이게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보냈나? 이러고 화면에 봤더니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보낼 때 잘못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처음 찬송했던 그 24장이 사실은 맨 마지막에 그 찬송으로 했고 23장을 첫 찬송으로 했는데 그 똑같은 걸 이렇게 막 보면 엉망이 됐는데 사실은 엉망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원래 노트북에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으로 옮기는데 이게 삼성 노트를 사용하거든요. 그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노트북이 삼성 게 아닌 경우에는 왜 정말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이것저것 받아갖고 했는데 어저께는 그게 안 해갖고 이 핸드폰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씨름하느라고 1시간 반을 한밤중에 그냥 이렇게도 해보자. 그러니까 겨우겨우 파일을 변환시키고 뭐 해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 옮기는 거 때문에 진이 빠져버렸어요. 부연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에 보면은 일본도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잖아요. 초고령 사회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을 때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지금 왔어요. 일본은 벌써 전에 왔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력도 갖고 있어요. 노인들이. 일본 전체 경제력의 몇 프로 이상을 노인들이 갖고 있다고 씀씀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노인들의 실버 샌유라는 그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데이트를 쳤습니다. 실버 샌유가 뭐 샌유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삼행시예요. 그러니까 20자 안에 이어지는 식구예요. 식구인데 그게 이제 노인들이 하는 그래갖고 책이 굉장히 많아요. 베스트셀러.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노인들이 혼자 사는 고독사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역시 혼자 살고 그래서 서로 모여갖고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셀류를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이거 갖고 이렇게 버벅대는 거 이게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구나 하는 게 생각. 거기 그런 것들 그런 식구들이 있어요. 식구가 뭐냐면 옛날에 뽑은 흰머리 지금 아쉽다. 옛날 거.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젊어 보이신다는 말에 모자를 벗을 기회를 잃었다. 네, 저도 모자 쓰고 다니면은 젊어 보이세요. 나야. 근데 그러면 모자를 벗을 수가 없잖아요. 모자를 벗을 기회를 잃었다. 이런 거. 펜과 종이를 찾는 중에 쓸 말을 잊어버렸다. 네, 우리가 지금 그렇더라고요. 이렇으면 좀 전에 뭐를 내가 생각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그 노인들을 다 모여서 이렇게 가정 하나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가정처럼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가셨잖아요. 한 2번 이제 요양을 갔는데 오늘은 교회에서 올 것 같아서 생각을 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밤 12시에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받으면은 안 들린다고 꼭 한 15번 정도 왔어요. 왜 전화를 하셨냐면 내가 이상한데 잡혀왔다. 잡혀왔다. 양마들이 돌아다니는데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했잖아요. 그 황량한 병원에 앉아 있으니까 이상한데 잡혔다. 나를 좀 구해달라. 그래서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좀 많이 좀 나빠지셨어요. 치매 상태도. 근데 낮에 가서 뵐 때는 괜찮아. 얼굴 좀 안색도 괜찮고 말씀도 다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책이랑 이거 갖다 주시니까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밤이 되면은 그렇게 좀 약간 선망 증상이 심해진다고 간호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가정이 이렇게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죠. 지금 세상이 그냥 가정의 달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가정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옛날에야 돈 벌고 어쩌고 하는 거였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면서 또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이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뭐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다가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기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 하는 거. 오죽하면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우리가 어떤 패턴을 만들어 놓는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그것들을 해보다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부분을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습관으로 고정시켜 놔야 돼. 그거를 자식들에게도 보여주고 손자들 이웃들이 다 가정 내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가정이 변화하고 내가 변화하고 가족이 변화하고 상황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이거 해주세요 저거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기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첫째로 우리가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삶의 태도.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러니까 하루의 마무리해요. 집에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는데 힘들잖아요. 한정일 일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쌓이고 인간관계 여러 가지
뭐 그거 있고 걱정, 염려, 근심, 내일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는데 그런 가운데 감사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성경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감사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그 모든 그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하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 이거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뭐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그리고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뭐 상황이 있는데 찾으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 우리 어머니 뭐 그렇게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서 다치셨는데 다치신 와중에도 연휴가 시작되는 그때인데 그 와중에도 병원을 여기저기 하다 찾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마침 병원 원장이 인공관절 수술에 가장 경험이 많고 병원 원장이 담당을 해갖고 곧바로 수술할 수 있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고 수술 날짜가 늦춰져서 언제 해야 돼? 왜? 연휴가 꼈으니까 비잖아. 곧바로 수술할 수 있어. 감사한 일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는 우리의 이 시야를 넓혀서 부정적인 것만, 우리는 늘 부정적인 것만 보거든요. 비관적인 것만 보거든요. 비판할 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긍정적인 관점을 찾아내게 하는 방법으로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게 결코 내게서 떠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이거를 다시금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조그만 건데 대단하게 무슨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세계 평화를 이거 떠나서 우리가 그 정도로 큰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 가정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것을 먼저 가정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는 그 시작이 감사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 기도로 시작할 때 감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든든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게 돼요. 또 우리가 감사하면은 이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어떻게 해요? 고민과 염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점점 스트레스 수치를 낮춘다 그러죠. 낮춰줍니다. 삶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매일 새롭게 시작할 힘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 네.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감사드리고 감사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거는 단순하게 뭐 내가 오늘 지은 죄, 잘못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죄를 지으니까 우리는 늘 잘못하니까 우리는 늘 후회가 많죠. 회개는 우리의 삶을 내가 걸어온 이 오늘 하루의 삶, 그 삶을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과정이에요.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회개예요. 회개가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세상 나가서 오늘 내 맘대로 살고 뭐 어쩌고 그런 것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신앙의 더 깊은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런 여정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오늘 했던 잘못들 죄 지은 거 뭐 이거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하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감사, 회개. 그리고 이제 가족을 위한, 또 이웃을 위한, 또 내 회사, 하여간 그거 우리나라 좋습니다. 먼저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우리 가족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주 내용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벗어나서 내가 단순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바로 가족과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전달되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가족. 이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구체적이라는 게 낱낱이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한때 그런 생각도 있어요. 뭐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구체적으로 내가 낱낱이 아뢰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지혜와 이런 것들을 축복, 평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달아 알 수 있고 그것들이 또한 가족에게, 가정에게, 이웃에게 실현되어지는 통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통로.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사실 가족에서 부모님과는 대면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 그거는 거의 남이에요. 그렇잖아요. 말도 별로예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가 똑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대화가 없다는 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알아주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은혜와 이런 모든 이 상황에 대한 그 볼 수 있는 관점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거를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과 평강 이런 모든 것들이 가족과 또 이웃에게 이 가정에 실현되어지는 통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 늘 머무를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 지켜주시고 늘 우리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축복과 평강과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이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자손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얘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최 목사님 손주들하고 축복해도 쫙 하잖아요. 저는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그래요. 최 목사님은 저도 손주들 위해서 가장 기도하거든요. 최 목사님처럼 이걸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맨날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는 단순히 남을 위한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의 우리의 시야가 나 개인적인 범위를 넘어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고 담아내는 그런 우리 자신의 신앙 성숙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더 깊이 체험하게 만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매일매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에 대한 소망의 기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감사, 그 다음에 회개, 중보,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이 소망의 기도는 내일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 우린 늘 비관적인 시선으로 보잖아요. 어떻게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걱정, 염려, 불안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를 강구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어갑니다. 평안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소망의 기도는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어느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염려와 불안, 내일을 위한 그 불안, 염려, 우리 많이 걱정하잖아요. 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이게 소망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내게 있는 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뭐 이런 부정적인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염려와 불안,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린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린 늘 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소망의 기도는 우리 이 이 부정적이고 그 불안과 염려 이거에 받게 되는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구하는 출발점이 있는 것이죠. 출발점이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 그렇게 해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소망의 기도가 마무리죠. 근데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는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 뜻대로 인도하시고 순종케 하옵소서. 마치는 거예요. 길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회개하고 중보기도 그 다음에 소망의 기도를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기도가 점점 내용들이 풍성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씩 더 풍성해집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고 마음의 생각을 안 하고 맡기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입술을 열고 대화하고 기도예요. 기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기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가운데 뭐 대면하죠. 그러나 한번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조금씩 더 어떻게 해요? 네, 벽이 사물어지고 점점 네, 가까워집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대화하지 않아요. 남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잖아요. 남이에요? 아니요. 우리 하나예요. 그럼 거기에 대화가 없더니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해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나가는 하나씩 열어나가는 소중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어때요? 가정의 날에는 이제 이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죠.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 아니요. 제가 소망. 먼저 뭐라 그랬어요? 감사, 회개, 중보, 소망. 간단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 위해, 우리의 이웃 위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원하는.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기도하십시다.